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므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수요일 저녁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님들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삶의 일치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문제점은 그들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설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세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두 형제의 예배에서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의 어떠함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함께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왜 화를 내냐고 하시면서 내가 네 예배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너도 알지 않니? 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 무엇을 지적하셨나요? 가인의 삶에 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도덕적 기준의 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고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를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적으로는 정결하고 겸손하며 외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인에게 말씀하신 선과 연결이 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걸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입니다.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상황이 그의 삶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가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가인은 예배에 열심을 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예배에 대해서 열심을 낼 수 있고 죄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열심히 열정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삶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채 예배만 열심히 드리니 하나님께서도 가인도 그의 제물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보시지만 우리의 삶도 함께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예배가 대단히 역동적으로 흘러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탁월한 찬양 멤버들의 지원으로 모두가 함께 감동적인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척도는 예배 생활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이 곧 영성지수이고 헌신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생활, 삶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의 예배도 제대로 집중해서 못 드린다면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할지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할수록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목회자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궂은 날씨 때문에 주일 예배에 많이 빠지겠구나.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면 목회자들은 아주 작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고 합니다. 날씨 덕분에 야외로 나가지 못하고 교회로 예배 드리러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인격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사람들에겐 종교심이 있어서 영원을 사모합니다. 거룩한 신비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에게 있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행위이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종교적인 어떠한 관심이나 욕심이나 그리고 종교성을 채우기 위한 의식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속죄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예배 행위에 가장 필수적인 것은 죄를 먼저 처리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양이 대신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다가 제사 드린 사람의 죄를 위임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인하여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속죄의 과정이 예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속죄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태양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달도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 과정을 통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 이제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살려고 결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순종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1시간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앞에 의지적인 결심을 갖고 순종하는 생활이 예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를 보면 가인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다 불행해졌고 아벨은 예배를 소중히 함으로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성공 비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인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찾으신다라는 이 말은 시선을 멈추어 집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시선을 집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인간다운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는 축도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는 축도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는 축도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 공동체 예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흩어져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말씀은 로마서의 전반부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구원의 메시지였고, 로마서 12장부터는 로마서 후반부에 속해 있는데, 이제부터는 생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즉, 로마서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원리를 설명했다면,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실천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첫 시작부터 감동적인 호소와 부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우리에게 단순한 도덕 규정이나 윤리 지침을 강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한 자로서 어떻게 살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자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마지막 결론은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2장의 출발은 삶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함께 교회 밖에서의 예배도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예배와 함께 삶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동의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삶이라는 말을 성도님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한다,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이 메시지도 많이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예배만 드리는 삶일까요? 우선 종일 예배만 하며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020년 7월 캐나다 퀸즈 대학교 조던 포팽크 박사의 연구팀에서 성인 기준으로 8시간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깨어있는 시간에 평균 6,200가지의 생각을 한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하루에도 6,000가지 이상을 생각하며 사는 우리가 그 수많은 생각을 모두 예배에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삶의 예배란 삶이 언제나 예배여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100% 완벽한 기준을 보여준 성경 인물이 존재합니다. 100% 완벽한 기준이 해답의 열쇠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은 죄가 없었기에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종일 하나님께 예배했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그가 예배했다는 말은 없고 에덴 동산에서 맡은 임무는 두 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작하는 것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경작하다와 지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경작하다, 섬기다, 땀 흘려 수고하다, 애써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지키다라는 단어는 샤마르입니다. 지키고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배짱이처럼 과일이나 먹으면서 유유자적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직임은 아바드와 샤마르였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 봉사하면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을 대신하여 아바드와 샤마르를 할 아담을 지으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의 직임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의 모든 만물이 아담의 손길을 통해 누구를 경험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입니다. 내 생활을 통해서 내 아바드와 샤마르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흘러가게 하는 삶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부담스럽고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입니다.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며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 부분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몸이라는 말, 거룩이라는 말, 산제물이란 말을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몸의 성화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우리 몸의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고백하듯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요구하셨는데, 첫째는 산제물, 둘째는 거룩한 제물, 셋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쳐지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다 통틀어서 말하면 우리의 생활이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원론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헌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이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나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주일과
평일의 모습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을 소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사명감으로 하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상의 뜻은 합당한 예배, 올바른 예배, 진정한 예배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소개되는 요셉이나 다니엘, 느헤미야처럼 깨끗한 직장인, 고결한 사업가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과 사업 활동, 가정 생활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고 헌물이 되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몸으로 드리는 예배란 그 몸으로 행하는 전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죽은 의식 예배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활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행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된 예배 행위가 무엇이 있을까요? 형식에 맞춘 예배만 예배인 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예배 없이 살다가 주일날 1시간만 예배 시간에 참석하여 예배 드린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속한 구별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 구별된 생활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땅의 사람들이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지 말고 첫 새끼를 드리는 것처럼 구별된 삶, 즉 피와 희생이 담긴 몸으로 드리는 생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더욱이 한국교회 신자들이 깊이 깨달아 고쳐야 할 것은 물질 물량화된 예배 행위입니다. 그 예배 행위 안에는 피가 없는 예배, 의가 없는 예배, 은혜가 없는 예배, 오직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마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요구를 구하려 나오는 것으로 모든 예배가 행하여지는 것을 보면서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는 말은 하지만 흩어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였어도 땅의 소산으로 드리듯이 생명 없는 물질만 헌금으로 드리고 가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것도 한참 쓰다가 남은 물질을 들고 나와 드리고 가면 그것으로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것, 참으로 고쳐야 할 예배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수억 원의 땅의 소산을 드렸어도 생명이 없는 희생적 피와 태워지는 기름이 없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함께 생각할 것이 있다면 예배를 진정으로 주님께 드렸을 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에덴 동산의 아담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낸다는 것이 가능한지 스스로도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살아낼 지혜도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지역에 흐르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갈릴리와 이방 지역인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설명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선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하여 초대교회가 유대주의자들의 극심한 박해로 뿔뿔이 흩어졌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고 성도들이 생존을 위해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 도망쳐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고 성도들이 생존을 위해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 도망쳐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도 오히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쇠퇴한 게 아니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 비결이 교회 안과 성도의 삶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극심한 핍박이 도사리는 상황에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경외하기를 선택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를 믿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나아갈 때 그들이 만나야 했던 현실은 어땠을까요? 절대로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려니 만만치 않은 세상의 역풍을 만났을 것입니다. 만일 그때 셀 모임을 했다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넘쳐서 서로가 자기 삶을 나누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힘이 되었습니다. 주를 경외함은 삶의 영역이고 성령의 위로는 예배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찬양과 말씀과 성만찬과 헌물을 드리는 시간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온 교회가 성령의 위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성도가 예배를 통해 부어진 성령의 위로를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음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이 완벽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넘어지고 상처받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걸음이어도 변화는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10번 쓰러지던 삶이 8번, 7번, 6번, 5번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아바드와 샤마르 하며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그들에게 어떤 시간이 되었겠습니까?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시간이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성령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은 성령의 위로를 힘입어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개인의 삶 가운데 아바드와 샤마르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차원교회 성도님들 또한 예배 시간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여 다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은 은혜의 순환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심지어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마음이 상한 자를 이토록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택함 받은 자는 당연히 세상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자 하니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충심으로 통회하다는 표현은 원어로 영이 부러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영이 부러졌습니까?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자니 어떻게 마음이 안 상하고 영이 부러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삶이 한순간 거룩하게 바뀌던가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으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영과 육체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구원의 완성인 영화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하는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누리는 걸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그 과정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에 있어 예배가 주는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성숙한 예배는 찬양의 전문성과 설교의 탁월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한 요소지만 그 교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은혜의 동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 흐르는 하나님을 경외한 흔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성령의 위로로 가득 채우시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지금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을 살아낸 흔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위로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와 훌륭한 찬양팀으로 예배를 채워도 한계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위로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먼저일까요? 마치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묻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먼저입니다. 먼저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를 통해 성령의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성령의 위로로 얻은 힘으로 세상 밖에 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와서 경험하는 성령의 위로가 더욱 크고 깊게 임하게 됩니다. 또한 그 은혜로 다시 힘을 내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순환,
이것이 우리 예배와 삶에 함께하며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건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없이 예배의 은혜 또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훈련을 하십니까? 왜 예배를 강조하셨습니까?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신할 삶을 살 수가 없고 온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온전하게 설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가 온전해질 때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걸음을 걸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삶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으로 채우려면 처음에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실수가 따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디서 쉼을 얻고 어디서 위로를 경험하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와 삶이 균형을 이루며 성장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성령의 위로 없이 내 의지로 하나님을 대신하며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경외하며 살기를 외면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배의 진정한 원료는 삶의 순종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를 누리는 은혜의 순환이 우리 차원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이 은혜의 순환을 꼭 경험해봐야 합니다. 좋은 설교를 들으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왜 하루만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할까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걸까요? 내 안에 예배를 통해 부어주는 성령의 위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삶이 건강한 균형을 꼭 이루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차원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